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느낌이죠. 느낌적인 느낌.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떤 마지막이냐? 저의 마지막이 아니라 2025년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또 2026년도에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찬양,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며 새로운 한 해도 그 주님과 함께 늘 새로운 삶, 늘 항상 은혜가 바뀌고 또 그 은혜가 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렌 마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은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주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출 수 없나. 할렐루야. 소리 한 번 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추지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아멘.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2026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로 믿습니까? 아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걸어
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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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리 함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2025년도에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2026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혼자 걷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와 또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잠시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혼자 걷지 않게 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언제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누군가에게는 풍요로웠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하였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새 발걸음을 내딛고 누군가에게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매우 힘들고 지친 한 해였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멀어질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생의 발버둥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권태기에 빠졌음을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편안에 안주하려 할 때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편안한 이집트의 왕자를 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체념하던 80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람 역시 하란에 이르러 풍요와 평안을 누릴 때 떠날 것을 명받았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저희가 저희의 평안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에는 저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시옵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하나니 빛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짊어질 짐을 가여이 여기시어 자애로운 주님의 빛으로 품어주소서.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삶을 상처들에 얽매여서 시야가 좁아질 때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슬플 때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는 인내하고 기쁠 때는 웃을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이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든 항상 주님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으로 오만에 빠지는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8절부터 10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은혜가 가득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 고백이 일어나는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동일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오아시스 기도문, 시원해 보이죠? 제목만 들어도 시원하죠? 자, 오아시스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야베스의 기도는 다 아시죠? 또 좋아하시죠? 주영 형제만 좋아하는 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고 많이 알고 있는 기도문이 이 야베스 기도문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 기도는 뭐 유명하고 또 우리가 좋아도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이 지금 역대기 말씀에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역대기 말씀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생뚱맞게 이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라고 할 만큼 정말 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가 좀 알고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 기도가 뭐가 중요한지 또 왜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이제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 보면 몇 차례 고비가 찾아오죠. 첫 번째 만나는 고비가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레위기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위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죠. 네, 내 위기가 찾아와요.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레위기를 보면 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해서 뭐 꾸역꾸역 레위기를 잘 넘어가도 또 다른 고비가 더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비가 어디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역대상 1장부터 무려 9장까지 눈으로 한번 쭉 대충 한번 보세요. 10초 줄게요. 1장부터 9장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뭐만 나오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만 나올까요? 네, 족보에 뭐가 들어가 있죠? 족보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온통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자,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그래, 역대상 좋아. 내가 은혜 받는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내가 한번 잘 표시를 해둬야지 하고 읽다 보면 형광펜으로 줄 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온통 다 사람 이름인데 뭘 은혜 받을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름인지 아십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 그리고 다윗 왕가들, 다윗 왕 가족들의 계보, 그리고 나중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그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명단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 족보, 우리 주영 형제 말했던 것처럼 그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마치 정말 딱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더 이상 뭐 형광펜 줄칠 필요가 없네. 9장 넘어 이후부터 한번 읽어볼까? 라고 마음을 먹을 때쯤 갑자기 아주 은혜로운 야베스의 기도문이 중간에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무슨 기도문이라 부른다고요? 오아시스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왜 이 긴 계보 중간에, 왜 족보 중간에, 정확히 중간이거든요. 딱 이 중간에 왜 이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을까?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한번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문이 들어요. 자, 이 역대기의 주제가 뭐냐면 희망,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의 주제는 희망, 회복.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이걸 말씀하는 책이 역대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심각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로 돌아왔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럼 당연하지. 너에게 희망이 있어.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 라고 지금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무슨 의미냐? 너희들의 뿌리가 어딘지 알아? 너희들의 시작은 내 백성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 지파부터 다윗 왕가까지 이어지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명단까지 쭉 이어지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야 라는 사실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는 절대 지겨운 게 아닙니다. 이 족보의 기록의 의미를 알고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족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족보 사이에 오늘 본문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걸 좀 먼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그리고 이 9장까지 그 이후로도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야베스에 와서는 희한하게도 야베스를 뭐 하냐면 소개를 해요, 갑자기. 그냥 이전에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 누구요, 계속 뭐 맏아들은 누구요, 막 이런 것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야베스에 와서는 야베스를 소개를 합니다. 뭐 야베스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야베스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니? 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베스가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야베스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야베스를 갑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 보통 야베스의 기도로 설교하신 분들은 본문을 9절과 10절만 잡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몇 절부터 잡았죠? 8절부터 잡았어요. 8절부터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만 쏙 빼서 볼 수도 있지만 8절 이 족보를 한 절 넣은 이유가 이 족보를 소개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족보가 멈춰요. 그리고 야베스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와 야베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갑자기 야베스를 강조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야베스를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은 오늘 본문 9절이 유일합니다. 이 한 절이 유일해요. 야베스에 대한 설명. 자,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였다? 귀중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거나 귀중한 자였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9절 다시 보세요. 9절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 아픔, 비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자, 감이 잘 안 오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고통입니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슬픔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비참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에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이 야베스가 살면서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아유, 저 고통이, 아유, 저 비참이, 아유, 저 슬픔이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들 이름을 고통, 슬픔, 비참, 아픔 이렇게 지었을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 견해로 추측을 해서 저희 견해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렇죠?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자,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보통 원래 누가 짓냐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빠가 지었겠죠, 당연히.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자, 물론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 아이의 이름의 최종 마지막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그게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구 낳았는지 알아요? 예? 마지막 10번째, 11번째 아들 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자,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출산하려고 할 때 동시에 이 라헬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지었냐면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비참, 아픔, 슬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뭔 소리야 이거사 하고 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름을 바꿔요. 왜요? 아니, 아들이 어떻게 아들 이름을 슬픔, 고통 이런 걸로 지어요. 이렇게는 절대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마지막 막내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불러요. 베냐민의 뜻은 뭐냐? 행복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아들 이름은 고통입니다 했더니 시끄러! 하고 우리 아들 이름은 행복의 아들이야? 행복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바꾼 거야. 볼까요? 창세기 35장 18절. 뻥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렇죠? 당시 아이의 이름을 지을 최종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여자가 이름을 지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이상하게 지었다? 이건 아버지가 허락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을 때는 이제 여자가 짓는 간혹가다 이상한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4장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제사장 한 명이 나와요. 아주 나쁜 제사장. 누굴까요? 엘리 제사장. 이름 들어봤죠? 나쁜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더 나쁜 놈. 두 아들 이름 뭔지 아세요? 홈니와 비나스. 들어봤죠? 홈니와 비나스 부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타락한 쓰레기 제사장,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엘리도 그렇고 이 홈니와 비나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개판 인생 살았던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날에 죽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을 한날에 죽이세요. 먼저 이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 중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아빠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뭐가 부러져 죽죠? 목이 댕강 부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한날에 다 죽습니다. 바로 그때 그 아들 중에 비느하스, 이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 죽었지, 그 형님 죽었지,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죽었지, 완전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지었을까요? 사랑, 은혜, 행복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뭐라고 지었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들어봤습니까? 이가탄, 그렇죠. 이가탄, 그래요. 이가자도 있잖아, 이가자. 맞네? 이가자 맞죠? 용실? 자, 이가봇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 이름 허락했을까요? 허락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의 견해입니다. 견해로 보게 되면 지금 애 이름이 야베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통입니다. 저는 비참입니다. 자,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 이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허락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낳고 나서 야베스를 낳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아버지가 또 남편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서 너는 나의 슬픔이야, 너는 나의 고통이야, 너는 나의 아픔이야,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이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 야베스를 낳은 이 어머니는 그 아들 이름을 고통으로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아픔의 상황,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베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왔으니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태어났고요. 희망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망과 고통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야베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이 역대기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뭘 강조한다? 아이, 할렐루야! 회복, 희망, 이런 걸 관리하는 책, 기록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이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야베스는, 지금 이 야베스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같은 처지, 어떤 처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야베스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 야베스를 보면서 쟤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이 중간에 이 야베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바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야베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 좀 마음을 바꿔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그 목적이 뭐냐? 고통과 절망스러운 운명을 타고난 이 야베스가 이런 상황에서 뭘 했는지를 보면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갑자기 족보 사이에 야베스가 중간에 딱 들어간 이유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인 건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베스가 뭘 했는지를 알면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너무 어렵지 않죠? 제 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야베스가 뭘 했는가? 딱 한 가지예요. 뭐 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0절 맨 마지막에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허락했대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중간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 중간에 야베스의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의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미래가 막막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야베스도 절망적이었어. 고통 중이었어. 이름이 고통이잖아. 절망 중이었어. 하지만 야베스는 기도했어. 그리고 내가 기도에 응답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절망적이지, 희망이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구하는 것 허락할게.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줄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아뢰면, 나에게 구하면 내가 길을 열리게 해 줄게. 구하는 것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베스를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야베스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처음 부분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뭐 기복신앙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는 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복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세상 복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에서 떨어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뭡니까? 좀 어렵게, 좀 고리타분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걸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복이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내 인생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활짝 열리게 되는,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 야베스가 왜 이렇게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냐면, 고통과 수고와 절망과 같은 자기의 인생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 가운데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야베스에게 들은 거예요. 하지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복 되신 하나님을 야베스는 찾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에게 좀 와 주십시오.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을 그냥 세상의 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막 식당 그런 데 가면 이거 많이 걸려 있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역을 높이시고 뭐 땅도 더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뭐 이런 복을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베스가 구한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복을 지금 야베스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땅에 속한 그런 복들만 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이게 진짜 복인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니까 기복신앙이다, 뭐 기독교는 복만을 뭐 구하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은 가장 강조가 되는 거지만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이 복을 기독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으로 삼고 그런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먼저 이전에 복 되신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죠. 내 앞에 인생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어요.
아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좀 와주세요. 나도 한번 물어보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교만이고 죄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반대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복되신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내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다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 보세요. 야베스가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봐, 이게 복인 거야. 야베스가 말하는 복이 땅을 달라는 물질과 관련된 복이 이게 이 복인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여러 가지 주석들과 자료들을 보면 이 기도가 사명에 대한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내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도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나의 영토를, 그러니까 나의 땅을 넓혀 주옵소서, 아까 그 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 땅,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땅을 넓혀달라고, 그 영토를 넓혀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진짜 그 땅 아니냐? 이렇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베스의 기도를 마지막에 허락하셨죠? 그죠?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땅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도 당연히 허락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 기도 바로 전에 야베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을 구했잖아요. 그랬던 야베스가 하나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야베스가 갑자기 땅을 넓혀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일부 사람들은 세상 복을 구하는 게 이게 맞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이 내 땅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맞죠? 맞죠? 자, 맞아요. 그러면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요? 내 영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럼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가요? 애매하죠.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하나님, 아파트 평수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금 땅을 넓혀달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내 뜻에 맞네, 오케이, 내가 허락할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평수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방 2개짜리 사는데 방 3개짜리로 넓혀 주시옵소서.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집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3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 화장실 3개. 나는 화장실 3개가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기도합니다. 화장실 3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내는 욕하죠. 아유,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 내가 지금 경차를 타고 있는데 나에게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들어주시는 기도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지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땅을 넓혀달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그게 맞아요. 차를 경차에서 그랜저로, 화장실 2개에서 3개로, 방 2개에서 3칸으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야베스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면 이 땅을 넓혀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고 그냥 마칠게요. 좀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3절 볼게요. 역대상, 지금 야베스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랴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아멘. 자, 이 족보는 야베스가 바로 전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베스에 이어서 나오는 족보니까 야베스와 살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야베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방금 읽은 13절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익숙한 이름 몇 명 나오는데 누굴까요? 온니엘이죠. 온니엘.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이 온니엘 말씀하셨어요. 또 겹쳤어요, 오늘. 희한해요. 자, 온니엘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야베스가 사사인 온니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초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죠.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두 남매가 활약이 큽니다. 아주 좋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땅 전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시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다 못했다? 못했다.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뭐는 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민족 중에 누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방 가나안 사람들과 일부 살고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어떤 땅? 가나안 땅을 지금 다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땅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분량, 그 땅까지 넓혀
주시옵소서.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화장실 2개에서 3개 이걸 넓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거봐 야베스도 땅 넓혀달라고 했으니 이 복이 그 복 맞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가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됐어요. 언제 응답됐을까요? 제가 이거 얼마 전 10월달에 금요기도회 때 얘기한 건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제가 이거 금요기도회 때 얘기한 건데, 그때 다이자매 들었나 이 설교? 주영이제 들었고 회장님 있었어요? 셋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이 설교 할 거거든? 다음 주에 안 와도 돼. 왜냐면 이거 너무 재밌고 중요한 설교라서 그래요. 기억나요 진짜? 기억 안 나면 또 와도 되고, 여기 와 있으면 기억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누구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주제로 이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기대하심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한 청년 3명 은혜가 됐나요 그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니 뭐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은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김없이 그 분량까지 싹 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아파트 주시옵소서, 좋은 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 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난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몰라요. 나에게 어떤 복과 은혜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지 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야베스처럼 그 기도가 허락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 뒤에 이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좀 많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요거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하고 뭐 해도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베스, 이 사람의 인생의 시작은 고통, 수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희망이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막한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혼자 걷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다고 생각되는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놀라운 복,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하신 그 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 사모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두 눈을 감아 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연약함의 상황, 또 아픔의 상황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또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태초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 나를 위해 설계하신 그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이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막막한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아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을 항상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송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광고 잠깐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월 캠페인 하고 있나? 하고 있어?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주에 보고 받겠습니다. 리더들 긴장 타고 오세요. 자, 아직 못했다면 이번 한 주 감사의 제목을 함께 여러분들 셀 안에서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뭐 한번 드려볼게요. 딱 한 가지, 정말 올 한 해 이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 딱 한 가지만 한번 셀 원들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셀 리더가 저에게 알려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공유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왜 공유했냐 하지 마시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만 한번 셀 안에서 공유해 주시고, 리더들이 꼭 이거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5년 모든 것이 은혜였고 2026년에도 도우시는 은혜가 청년부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자, 수요일 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11시 30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수요 오전 예배는 또 있고 목요일 새벽 예배만 없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 뭘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우리 홍영기 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카드 제가 오늘 안 갖다 놨는데 다음 주에 한번 꼭 갖다 놓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작성하셔서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달력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갖다 드리거나 아니면 2층 본당 로비에 있거든요. 눈에 띄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 가세요.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생일 못 됐죠? 네. 생일 축하 우리 주의자매 있는데 이따 예배 후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 모습형제 왜 갑자기 일어나길래 왜 달력까지 들어가는 거야? 아니죠? 갑자기 일어나길래 왜 일어나나? 뭐 주의점에 업고 나오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아, 참.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일어나나? 달력까지로 가나 했지. 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한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지키시고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한 꿈을 품게 하시고 저의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익명으로 감사한금 드리셨고요. 우리 박승규 청년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여 내년 새로운 직장과 또 오케스트라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성과이기도 하겠으나 이 모든 길을 예비하신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앞으로 교대 부초에서의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과 이후의 진로를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계획하신 그 안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소서. 시편 193편. 아멘. 성경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원하는 학교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곳에서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믿음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과 여러 가지 제목들로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의 복과 은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태초부터 나의 삶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최고의 복이며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며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